장 12절로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2절로 12절로 18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반드시 알아 내 자손이 이방에서 매기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가 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를 보시며 하는 횃불이 쪽이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금 유발하되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예요. 그렇죠? 오늘도 아브람을 보니까 아브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 짐승을 갖다 쪼개놨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횃불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아브람 상관없이 그러니까 홀로 가신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홀로 가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불어 세우셨대. 이게 은혜지요. 우리 인생은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따라서 영이 죽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해요.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침에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잠이 없기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오고 절대 그게 아니에요. 자꾸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가 손해가 나는 거야.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 내 체질로 하다가 한계에 딱 부딪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체질을 주셔서 새벽 체질을 나한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기도할 수 주셨구나. 이렇게 내 인생이 재해석된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 체질 그대로 갖고 생활해요. 원래 우리 집안은 부지런한 집안이야. 원래 나는 부지런하니까. 이렇게 자꾸 원래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내가 각인돼 있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그러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뜨고 새벽을 깨고 그 모든 것도 내 체질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런 체질을 주신 게 하나님이구나. 그렇죠? 내 체질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걸 뒤바꾸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이런 체질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구나. 그래서 내가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영을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인께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찬양으로 시작하는 게 축복이구나. 그렇죠? 이게 진짜 믿어지셔야 돼.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 말고요. 내 삶에 믿어져야 된다. 근데 이 믿음이 내 삶에 생기기까지는요, 진짜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75세에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백사가 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쳤다니까요. 그 많은 과정이 뭐예요? 아브라함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속에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모르게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 속에 숨어 있는 것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것들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르게 뿌리 내려 있는 창세기 3장의 나, 하나님 떠나 있는 나, 그렇죠? 아브라함도 모르게 자기 인생 속에 묶여 있는 저주 죄악,
아브라함도 모르게 흑암 가운데 붙잡혀 있는 체질. 하나님 그걸 아신다니까. 아시고 부르셨어요. 완벽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은 아브라함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인정을 빨리 하셔야 돼. 그렇죠? 자꾸 우리도 모르게요. 나도 모르는 창세기 3장의 체질로 나 중심으로 각인뿌리 체질된 것 때문에 내 완벽한 성격으로 자꾸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완벽함이 하나님이 믿어져 버리면 진짜 응답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그 완벽함이 오히려 뭐가 돼요? 하나님의 걸림돌이 돼 버려요. 그렇죠? 왜요? 주인이 내가 돼 버린다니까. 주인이 내가 돼 버리면요 모든 게 나 중심으로 돼 버려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기도 생활,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거는 내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다니까. 왜? 내 스스로가 그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요. 내 스스로가요, 내가 만들어 놓은 틀과 그 환경에 딱 묶여버리면 내 스스로가 먼저 정죄함을 당한다니까. 그 정죄함이라면 내 스스로가 자꾸 나도 모르게요 한계를 느껴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도 모르게 무기력성에 자꾸 빠져든다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도 안 되는 걸 남하고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열등의식, 비교의식을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가지지 않으면서 남을 이겨내려고 자꾸 어떻게 돼요? 내가 우선되려고 자꾸 남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갖지도 않으면서요. 그러니까 창세 3장에 나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빨리 뭐냐면 내려놓는 게 빠른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내가 주인 돼버리면 사단이 거기에 역사해요. 사단이 붙잡혀버리면 사단은 거짓삽이 막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니까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 함정과 올무 틀 속에 빠져서 세상 것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자기 인생 속에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의 한계를 계속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직접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먹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한 번쯤 나타나가지고 야 누구누구야 이러면 막 우리 벌벌 떨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 계속 나타나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 속에 체질되어 있는 그것이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사용하세요. 왜?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셨고, 그렇죠? 그 삶 속에 그 가정과 가문 속에 하나님 절대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 언약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일을 향하시는 거잖아요. 절대 언약이 믿어지고 자기 삶 속에 계획하신 절대 계획이 믿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칠 수 있다니까요. 그거는 진짜 난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절대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셔야 그것이 되어지는 거지. 절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주한빛교회 여러분이 세워갈 수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제주한빛교회 구성원으로 여러분 부르셨지만 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그 은혜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제주한빛교회에 나를 부르셨는지.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이 왜 제주한빛교회를 나를 부르셨고 제주한빛교회의 구성원으로 나를 부르셨고 왜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하셨는지. 그렇죠? 그 이유가 여러분에게 없으면 어느 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색깔대로 하다가 나와 안 맞으면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 안 찾아내면 어느 날 나랑 안 맞네. 그렇죠? 왜 이러지? 우리 성도들은 안 맞네. 이러다 떠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아주 중요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뭘 찾아내느냐? 하나님이 제주암벽에 나를 부르신 이유.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제주암벽에 세우신 거는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 제주도 땅에 하나님이 복음의 흐름과 약속이 한 번도 이 땅에 선포되지 않은 땅. 복음은 들어왔지만, 그렇죠?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 제주암벽에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제주도 현장에 복음 운동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제주도 현장에 하나님이 우상을 꺾고 생명 운동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다면 여러분이 제주암벽교회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응답과 축복을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이 회복될 때, 아,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왜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짜를 상속자로 만든다고 하셨구나. 그렇죠? 그게 이해될 때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 안 되면 어떻게 돼 버려요? 내 자식이고, 그렇죠?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럼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세요. 많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 세워진 이면 계약.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그것부터 먼저 회복해야 된다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이면 계약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인 거예요. 그럼 나를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에 대한 약속을 붙잡았다면 하나님과 나에 대한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면 계약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 그렇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지?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기까지는 계속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린 감사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미리 깨닫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내 열심과 내 체질로 오직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메시지를 듣는데 못 듣는다니까요. 이게 참 이게 쉬운 말인데 어려운 말이에요. 1시간 메시지를 듣고 10분, 20분 새벽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안 들린다니까. 그 안 들린다는 말은 은혜를 못 받는단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은혜 차원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은혜 받는 차원을 넘어서 버려야 돼요. 그렇죠? 다 은혜 받는다는 수준이 다 누구 수준이에요? 내 기준과 내 수준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오늘 메시지 좋았어 이러고 지나간다니까. 오늘은 메시지가 나하고 안 맞아 그리고 지나가 버려요. 우리는 메시지를 골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반드시 강단을 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귀를 열어달라고 하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냐? 귀 있는 자에 들을지어다 했거든요. 그렇죠? 바리새인이 성경의 많은 지식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는 메시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유목사님도 늘 얘기하지만 유대인과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은요 내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나님도요? 네 생각하고 내가 틀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빨리 속히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걸 내려놔야 돼요. 아브라함이 작은 솔개 하나? 그것쯤이야 뭐. 그리고 아브라함 속에 깊이 박혀있는 자기 속의 동기, 자기 속에 숨어있는 거 그게 발견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그것이 아브라함의 걸림돌이 되어져서 어디까지 연결돼 버려요? 후대까지요. 어디 유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다 싶어요. 우리 불신자들도 얘기하거든요. 저 집안에는 저게 끊임없이 계속 내려와. 저 집안은 저렇게 운명이야. 그렇죠? 불신자의 가정도 불신자들도 얘기한다니까. 저 집안은 맨날 저래. 그 말은 뭐겠어요? 그 집안의 가문의 내력이 있다는 것을 불신자들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게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 영적인 상태가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니까. 그 보세요. 창세기 3장의 영적 가문의 흐름을 갖고 계시지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내 고집의 영적 상태를 갖고 계시지요. 그것이 누구한테 전달돼요?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어제 우리 웃었는데 네 애비 닮았다고. 네 애비 닮았다고. 네 애비 네 어미 닮았다는 말이 욕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 말은 뭐겠어요? 똑같은 얘기라는 건 네와 똑같고 네 애비와 똑같은 흐름을 타고 있다고요. 그 흐름이 무슨 흐름이에요? 어떻게 봐도 안 좋은 것만 닮아요. 그렇죠? 네 애미 네 애비 좋은 것만 닮으면 네가 성공할 건데 좋은 거 하나도 안 닮고 이상한 흐름만 계속 닮아간다니까요. 그럼 뭐겠어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면 내 인생의 중요한 복음 하나님 앞에서요. 나의 삶에 하나님 믿어진다면 내 삶의 상태를 바꿔놓지 않으면 내 후대는요. 그대로 아브라함과 똑같이 돼버려요. 400년 만에 계기 되겠다. 그렇죠? 이거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여기 뭐라 했어요? 너는 평안히 장수하다가 잠들겠대.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간대. 너는 괜찮아 너는. 근데 뭐라고요? 네 후손은 이방인의 계획이 돼버린대. 이게 영적 상태인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임한 계획과 그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을 재해석하고 진짜 그 안에서 우리 가정 가문을 제대로 바라보고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할 건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그 속에서 저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 공동체 복음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 이 절대 계획이 믿어져 버리면 우리는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크게 맞기 때문에. 내 주장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이면 계약도 없는데 내 자녀를 향한 계획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찾아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절대적인 이유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내 자녀를 보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바꾸세요. 나를 바꾸시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자녀를 주셨는지에 대한 절대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는지 나와 똑같고 내가 봐도 무기력하고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고 왜 하나님 이 자녀를 나한테 주셨는지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진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네가 하나님 믿으니까 될 대로 될 거야. 이거는요 완전 포기해요. 그처럼 나쁜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처럼 나쁜 거 없다니까. 성경에 나온 렘넌트 7명은요 자기 자식에게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걸 붙잡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심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결과 나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하나님 신 복음보다는 나 중심의 것을 심어놨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생긴 거예요. 이건 낙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히 보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흑암의 전략이구나. 이게 흑암이 심어놓은 거구나. 우리 가문에 이렇게 심어놨기 때문에 내 영적 무주로 말미암아 내 자녀에게 내가 심지 못한 거구나. 이게 사단의 전략이었구나. 그럼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이게 흑암의 전략 맞다면 이걸 꺾는 길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저주가 무너지고 여기서 해방되는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사실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 믿어지는 그 통로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나와 내 자녀에게 심을 건 딱 하나예요. 진짜 복음. 복음 심어야 돼.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진짜 그 응답이 여러분 속에 계속되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진짜 나에게 안 되는 조건들, 어제도 말씀하셨거든요. 나에게 안 되는 조건들을 빨리 벗어버리세요. 그렇죠? 나에게 안 되는 조건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틀을 안 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틀요? 그렇게 좋지도 않은 날 고집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좋지도 않은 내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 빨리 되어져야지요. 아니잖아요. 그 내 고집, 내 체질, 내 생각이 불신앙을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갈등 속에 빠져지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역사해요?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제거해라. 그렇죠? 조건을 제거하라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복음과 언약이 믿어지지 않으면 누굴 걸고 넘어져요? 하나님을 걸고 넘어져요. 그렇죠? 뭐래요? 아브라함도 그 우리 15장 앞절 읽었잖아요. 주께서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주께서 주시지 않는데 내 상속자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누굴 상속자 삼겠다고요? 집에서 길린 엘리에스를 내가 상속자 삼겠대.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핑계 댈 건 하나님이에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면 강단하고 부딪혀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제 상태가 나빠지면 어디하고 부딪히냐? 강단하고 부딪혀요. 그 강단이 부딪힌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하고 내가 안 맞기 시작해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내 자신이 재해석 빨리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면객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고집으로 안 되고 내 생각으로 안 되고 그걸 빨리 내려놔야 돼. 그럼 나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나에게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다고 하면서 안 믿고 있군요. 뭘 안 믿어요? 진짜 안 믿으니까.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안 믿어. 그렇죠? 내 자녀에게 하실 하나님의 일을 안 믿어.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일을 안 믿어. 여러분, 빨리 안 되는 불신앙의 조건과 빨리 안 되는 그 조건들을 빨리 제거하세요. 창세기 15장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모습 보면서 아이고 저건 저렇고 이거 보지 말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말고 빨리 깨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아침에도 행복하게 복음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안 되는 조건을 갖고 있는 인생이군요. 내 좋지도 않은 내 가지고 있는 내 체질을 가지고 내가 생활하고 있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 가지고 내가 성경을 보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 내가 고집 부리고 있군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락방이 이단으로 찍힌 것도 다른 것 때문에 그렇지 않다니까요. 누가 이단으로 찍었어요? 성경을 말하고, 그렇죠? 전통을 말하는 분들, 신학자들이 이단을 찍었다니까. 그 공청회 할 때 신학자가 나와서 천사가 있니? 그렇죠? 사단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 천사 얘기하는데 천사란 얘기가 나온 게 있니? 신학자가 얘기했다니까. 구약에 천사 활동이 있니? 신학자가요, 신학자가. 그렇죠? 누가 이단 찍었어요? 신학자가 이단 찍었어요. 나하고 안 맞다 이거지요. 지금도 안 풀어요, 이단. 국민일보에 막 우리
교단 나왔거든요. 총회장 막 나오셨거든요. 근데도 이단이에요. 뭐가 이단이에요? 다른 거잖아요, 진짜로. 다를 이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안 들려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안 맞기 때문에 너랑 틀린 거예요. 나하고 안 맞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인생 속에 부딪히는 복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복음 되어지고요. 정말 복음을 말미암아 내 인생이 행복해져서 나의 삶이 진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행복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아침에도 행복한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으세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 그 이면가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 은혜 속에 정말 승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생긴 나 속에 깊이 박혀있는 뿌리, 그것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복음의 약속들이 내 삶 속에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언약 안에 도전하는 축복 있게 붙잡아 주시고 그 은 안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보여지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되는 아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주별걸 통해서 하나님 이 제주도의 흑암을 꺾고 정말 이 지역에 복음으로 언약 붙잡고 살릴 교회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응답을 가지고 제주 현장에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며 치유 운동을 일으키고 참 언약을 회복하는 교회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237까지 살리는 은혜 속에 붙잡아 주시고 세계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이 오직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며 생명의 언약을 누려갈 귀한 죄지은 뵙게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